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며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또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저도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고통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 이게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멀찍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정말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정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1인칭에 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그렇게 고백해야 정말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누구보다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반대에 섰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십자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작정하였음이라.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십자가가 그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십자가,
또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처럼 나의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계신 것입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3차례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극소수죠. 우리가 많이 나오면 한 그 15분 정도 지금 새벽에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새벽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 거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새벽 기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제가 가끔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도 새벽 기도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1년에 3번, 이 절기에 맞춰서 하는데 1년에 3번 정도는 좀 참여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구약의 3번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3번의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주에 또 맥주감사절 전주에 추수감사절 전주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도 점검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을 의례적인 행사로 여기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더 건강해지면 또 내가 더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더 뭐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사실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있고 젊은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새벽 기도에 한번 꼭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6일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위대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이 떠나자 뭔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 여기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주장을 합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예수님만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이게 약하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주장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그 율법의 내용 중에 할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화주의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거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막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갔든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한 2명만 모여도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율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이게 전도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이방 지역에도,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율법 같은 얘기 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또 믿지도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화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래도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할례를 받아야 돼. 또 필요한 대로 뭐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제 그런 가르침이 들어왔고, 또 그런 가르침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아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아주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도 과거에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율법을 철저하게 맹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걸 이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새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자랑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자랑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처럼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떤 신앙의 연조가 있는지, 나의 이력, 나의 헌신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십자가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영원한 가치, 아주 중요한 최우선의 가치다.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유대 교인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다른 무엇으로 핍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헌신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꿔 다른 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했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들, 그가 믿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말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의만을 위해 살았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의, 그것만 위해 살았던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그냥 올려놓으세요. 이 본문. 그 뒤에 보면 또 오직, 그런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절연, 끝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세상의 평판이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다면 뭐예요?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 자신의 모든 욕망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자신의 안위나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바울의 고백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탐심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이게 갈라디아서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사실은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이냐면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가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안해동한 성도들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가 다 하우스로 했어요. 하우스. 그래서 이제 하우스에 농사를 졌거든요. 그럼 하우스에 들어가서 대부분 다 일하는 게 앉아서 일을 해요. 앉아서. 뭐 하우스뿐만 아니라 밭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앉아서 하죠. 그래서 이 권사님들 보면 한 60 정도 넘어가시는 권사님들 보면 정상적으로 걷는 분들이 없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리가 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다리가.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어떤 흔적이에요? 그게 인생의 흔적이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그게 자녀 살아의 흔적이에요.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몸의 고백이에요. 몸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게 다 뭐예요? 몸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흔적이에요? 고난의 흔적이에요. 고통의 흔적이에요. 아니 바울이 수없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몸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부여해 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너희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간단한 것 같아? 그게 간단해? 너희는 율법을 얘기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잖아,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내 몸을 봐, 내 몸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내 몸의 흔적들, 상처의 흔적들, 고통의 흔적들, 이 흔적들을 한번 보라고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이 흔적을 보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이 흔적을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낙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낙인. 흔적은 낙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낙인은 그때 당시에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낙인을 찍어서 뭐로? 영원한 소유로. 이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소유를 표시할 때 낙인을 찍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나는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낙인이. 내 고생의 흔적, 내 상처들이 이게 낙인이야, 낙인. 근데 어떤 낙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나는 예수님 거다. 그런 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바울은 그것을 뭐예요?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에요. 뭘 매맞았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으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처를 십자가와 동시에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흔적.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흔적, 그것을 뭐 똑같이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흔적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어제도 교회에 와서 그 청년의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지려면 몸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그래 기도하는 몸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 그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있는데, 교회 학교가 잘 되려면 이게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흔적은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나는 내 몸으로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런 흔적, 사랑의 흔적, 희생의 흔적, 헌신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흔적들이 모여져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